이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에 우리의 잠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에도 이 자리를 찾고 주님을 찾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주님 이 시간 환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기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죄악과 또 허물이 많은 이 종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의 꿈을 쫓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말씀 이어서 갈 텐데요. 먼저 설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중에 우리 고국인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요. 다만 먼 타국에서 이민자로 생활하고 있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올 네이션스 워십 드리면서 우리가 참 작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로 또 우리 한국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무쪼록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특별히 지도자들을 도우셔서 이 어려운 사태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지도자들인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땅만 쳐다보고 산다면 네 발 달린 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니까 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서서 우리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갇혀서 눈앞에 권력이나 사리 사욕에만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동물과 같은 지도자들은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백성들 앞에 겸허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딱 보니까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너는 이라는 표현은
전도서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전도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전도서의 모든 인칭이 지금까지는 1인칭의 표현이었습니다. 전도자는 혹은 나는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전도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2절에도 나 전도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14절에서는 내가 해 아래서, 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서도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12절도 내가 돌이켜라고 시작하고요. 3장도 마찬가지로 16절에서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라는 말로, 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5장 2전의 모든 전도서의 인칭은 1인칭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다, 내가 어떠하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5장 1절의 본문은 내가 아니라 너로 시작합니다. 너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는 제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라고 강조하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야기이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너는 이라고 강조를 하는 건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됐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을 삼가한다는 것은 행동을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 앞에서 조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었던 마지막 7절에 보면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하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전체 12장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인 12장 13절은 이렇게 전도서의 전체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기자의 입술을 통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블루진 교회인데요, 블루진 한인교회인데요, 이 블루의 마지막 O, BLOO의 마지막 O가 오베잉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베잉이라는 이 뜻이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건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역시 2절에서도 너는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2절 3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적게 해라. 3절에도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두 가지겠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것과 걱정이 많은 일은 우매한 사람들의 우매한 일이라는 겁니다.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은 똑같이 우매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말을 많이 하는 것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두 개를 붙여서 우매한 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걱정하고 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걱정거리도 많이 생기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실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이 걱정이라는 뜻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개역개정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역판의 한글 성경에 보면 이 걱정을 걱정으로 번역하지 않았고 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일. 근데 이 일이라는 단어, 걱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놓은 이 히브리어의 원뜻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일부 번역본에는 이 단어를 비즈니스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걱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게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는 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미 일에 대해서 전도서 앞부분부터 강조를 했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도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비즈니스예요. 경제적인 수단으로서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는 건 우리가 일이 많다는 건데 어떤 일이 많다는 겁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아서 돈이 생기고 물질도 많이 생기면 자랑할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돈벌이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말이 그냥 많다는 것보단 자기 자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자서전이라는 거 쓰잖아요. 자서전을 어떤 사람이 쓰게 됩니까? 대부분 다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씁니다. 할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돈이 넉넉해지고 인생의 꿈도 많아질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니 꿈꾸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고 꿈이 많다는 것, 즉 걱정이 많다는 건 돈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얽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세상의 비즈니스, 세상의 걱정거리, 세상에 일이 많고 말이 많고 꿈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 관련된 일과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일들, 돈과 물질에 관한 일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점점 더 자기 할 말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물질을 쫓는 사람, 이 땅의 꿈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정확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반대에 선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겉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꿈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허물은 있지만 그 속은 세상의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어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면 저도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장사에서 대박 나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자꾸 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정확히 깨달았냐면 오늘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서원이에요. 서원. 여러분들 4절에 가면 난데없이 서원에 대한 주제를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왜 갑자기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서원은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레위기의 27장에 가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원에 대한 대상이 있는데 서원에 어떤 대상을 들고 있냐면 사람을 서원의 대상으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서원에 대한 대상으로 쥐고 있고요. 또 집이나 어떤 자기의 재산과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유물에 대한 어떤 것, 사람과 어떤 소유물에 대한 어떤 것을 서원했을 때는 그 이후에 서원으로 반드시 갚아라 라는 이런 내용이 레위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서원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목회자들에게 썼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서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있을 때 신대원생들 중에 보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부모님이 서원해서 온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님이 자기를 목사로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저희 반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신대원에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목사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거의 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신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을 목회자로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갚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없이 목회자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원해서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왔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믿음이기도 한데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분 신대원 생활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어쨌든 잘 맞춰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하간 우리가 보통 서원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서원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반복해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계속 서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서원은 그 목회자로서 사람을 서원했다라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원을 갚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을 반복해서 갚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갚다라는 표현이 뭐에 주로 쓰이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를 갚는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갚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이 딱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갚다라는 것은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갚아준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원어는 심지어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원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자기가 빌린 것을 완전히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의 말씀도 보면 사람을 값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전체 전도서 5장의 1절에 7절까지 내용을 다 보면 헛된 걱정들, 헛된 세상의 일들, 서원 등은 다 뭐랑 관련이 돼 있는 거냐면 돈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의 꿈을 쫓는 자들에게 라고 제가 지었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꾸는 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쫓아서 꾸는 꿈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5장의 앞까지 주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건 사실상 그렇게 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인 솔로몬도 이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인생을 돌이켜 보니 그게 이 인생의 모습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결국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오늘 읽었던 5장 1절에서 보니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재물 왜 드리는 거예요? 조건으로 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조건 삼아 자기의 꿈을 쫓는 사람들의 허황된 일들을 우매한 일이며 악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대략 한 3,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000년 전에 그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궁극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다 돈에 대한 집착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쫓는, 그 꿈을 쫓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을 쫓는 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맘몬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맘몬의 신은 어떤 신을 말합니까? 재물의 신이요, 풍요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이 맘몬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히 두 군데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로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병행구절로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당대의 유대인들도 돈 앞에서는 철저히 약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 중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두고서 항상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재물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맘몬신을 동시에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사실은 맘몬을 위해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미는 겁니다. 정말 막상 먹고 살만해지니까, 정말 걱정 없이, 큰 걱정 없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만 쳐다보고 여전히 재물을 가지고 맘몬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염려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런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두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배가 부르고 평안해지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전도서의 경고처럼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풍요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하죠. 정복하고 난 이후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의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은 다 공통적인 신들이었어요. 무엇을 숭배해야 되는 신들입니까? 풍요의 신들이고 풍족의 신들이고 재물의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정확히 만몬의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 풍요의 신들인 우상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여호수아가 마치 우리 앞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든지 만몬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의 꿈을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 꿈을 물어보니까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조사를 하고서 순위를 매긴 겁니다. 1등이 운동선수였어요. 1등이 운동선수. 2등이 의사였습니다. 3등은 교사예요. 중학생도 물어보니까 순위만 바뀌었습니다. 1등은 교사, 2등은 의사, 3등은 운동선수예요. 이 세 가지 직업의 특징이 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안정적이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들입니다. 특히 의사는 최근에 이 순위가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의사를 직업으로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의사가 자기의 적성에 맞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이 직업에 대한 선망이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장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의 첫 번째 1등은 돈을 잘 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솔직해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돈, 물질, 소유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더 안정적이고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꿈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꿈으로 쫓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사실 다른 누구를 언급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의 삶도 딱 그랬어요. 표면적으로는 물론 과학자가 되겠다 다른 어떤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 꿈의 모습은 여전히 이 밑바닥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녕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 기도를 돌아봐도 다 그런 조건적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요. 다 이런 조건적이었어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서원이었단 말이죠. 어쩌면 지금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시켜 주면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저렇게 해주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조건을 내 겁니까? 마치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5장 7절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쫓지 말고 세상이 꾸는 그 꿈을 같이 쭉 꿈꾸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조건 내미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꿈꾸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돈의 꿈을 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 그 헛된 꿈을 꾸며 수많은 일들로 걱정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무엇을 가지고 가장 많이 수고하며 무엇에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너는 헛된 그 세상의 꿈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소유와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와 가족들 그리고 이웃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치유받으며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난 주 중에 특별히 우리 음효정 청년 어머님 수술하셨는데요, 좀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회복 중이신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가족분들 중에 지금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우선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